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는 율법 안에서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가고 또 율법을 다 지켜 행복해지려고 시도해봤자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그 율법조차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 율법의 실패에 대해서 7장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율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인간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또 사랑의 세계로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이제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율법이 목표했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이것을 논리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복음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도 율법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율법의 세계. 그 율법의 세계를 살아서 그 율법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사실상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율법의 세계 속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막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이유 그가 그 이후에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의 세계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세계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했고 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그가 율법의 세계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통용되었고 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유대 율법의 세계 속에서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축했던 모든 것 명예, 부, 지위,
또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그는 포기하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가 누렸던 것은 바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계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그의 생애는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로마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죽음이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과 육신의 세계,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는 것,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또 누리고 또 얻고 성취하고 그 세계 속에 속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구나. 죽어야 돼. 거듭난다는 게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를 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그것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고 버거워합니다. 옛날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정말 캠퍼스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빼앗기고 또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 기도에 또 가서 또 사람들 섬겨야 했지만 이게 피곤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눈을 뜨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또 오늘 또 눈을 뜨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이 허무하게 허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 이 수련회를 인도하는데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가만 들여다보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해요. 세상 속에서 명예와 지위와 부와 이걸 포기 못한 여기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IBF 선교사체가 자꾸 이제 아침 기도의 시간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전체 몸 시간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얼굴 모르는 사람 만나라고 하고 또 복음 전하라고 하고 좀 하나하나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불안해지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냐 하면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거듭나서 이 세계를 온전히 살아내면 되는데 여기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이게 손 좀 줬다가 어깨 좀 내밀었다가 이거 안 돼. 그리고 다시 걷어들였다가 또 머리를 한번 이렇게 갔다 하고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분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드린 거잖아요. 이만큼 줬으면 되지 도대체 도대체 뭘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성령의 사역은 뭔가? 율법이 실패했는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데 첫째, 성령은 해방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율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선언부터 시작되면 이 말만 들으면 뜬금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뜬금없잖아요. 이게 바울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바울은 사실 뜬금없는 얘기를 던져놓고 밑에서 설명을 해요.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설명, 이 8장에서도 다 설명이 안 돼. 12장 가야 이제 얼추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할 건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에 5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놓였죠. 그죠?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세계 속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계 속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찾거나 사랑을 찾거나 그것은 그 정의, 그 사랑에 더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어떻다 했습니까? 잔인한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 공동체를 우리가 그 율법, 그 세계의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모든 집단들이 자신들만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그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우리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이 율법의 세계가, 율법에 갇힌 세계가 아니라 이 율법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계가 누구였죠? 그리스도. 주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담 이후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습니다. 그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사랑의 세계, 그리고 연대, 서로 건물과 같이 연결되는 이런 공동체적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담의 세계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또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소속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 자신의 소속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이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냥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동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친구라고 부르시고 형제라고 부르셨던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연대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뭘까요? 이 앞에 있는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보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예,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이 우리를 율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의 육신이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 의지해서 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줬어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율법을 통해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육신 때문에 율법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제가 말하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의와 공도가 실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건설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었어요. 율법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와 사망의 세상과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분께서 그분의 약속, 언약,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 세계가 그들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그 역사로 온 세계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그 신뢰,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이 세상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즉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자신의 온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자신을 개인으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 뭐 무슨 해병대, 또 무슨 고향,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정체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바울의 말을 빌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죠? 첫 번째는 우리를 칭의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육신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냐,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죄 없다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 있거든요. 죄인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죄인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제 3절 뒤에 가보면은 그 일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 말은요,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말은 속죄 죄물을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 우리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물이 바치죠. 우리 히브리서도 공부했죠. 속죄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속죄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이제 전가하고 또 그 죄의 선고를 내리는 이 컨뎀들이 그 죄물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네, 이것은 철저하게 이것은 용어예요. 용어. 그냥 이제 여기서 사용된 게 아니라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던 단어를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인데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별로 안 헷갈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헷갈려요. 앞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4절에 가서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뭘 얘기합니까? 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데 4절에서는, 3절에서는 칭의하셨고 4절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절대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우리 힘으로, 자기 의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내가 속한 세계가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유대 율법주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 그 선하게 살아서 또는 우리 PBS에 했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처럼 그 젊은 부자처럼 열심히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아무리 그렇게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가서 네 모든 걸 다 팔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세상이 율법의 세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설명했던 부분인데 성령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 속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서들, 역사서들 보면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한 종을 보내시고 한 양을 보내시고 한 위대한 왕을 보내실 것이다. 이게 한 분이죠.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가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새 영을 받은 너희는 꿈을 꾸고 막 환상을 보고 여러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에 대한 꿈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것 같은 진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죄가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런 새로운 세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요더는 근원적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근원적 혁명이다. 여러분 혁명은 기존 사회 구조를 계속해서 바꾸는 혁명은 새로운 기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얼마 가지 않아 부패한 질서가 됩니다. 곧 부패한 질서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나라는 사람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어요. 법과 제도는 절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법과 제도는 시대 정신과 인간의 탐욕과 권력과 인간의 한계, 그 모든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율법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죠? 이 법은 최종적 법입니다. 모든 권위, 힌두교, 불교, 유교, 자본주의, 이 모든 율법들의 최종적인 이 모든 율법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율법들이 추구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또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 모든 율법들이 시도했던 그것들을 성취하는 그 법은 오로지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왔던 우리 리더들이 함께 PBS 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뭐 하라, 율법을 여호와를 존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다 지켜.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존 율법 체제 속에서는 이 청년은 의로운 청년이고 영생을 얻을 만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려면 이 율법을 깨야 합니다. 이 율법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할 뿐입니다. 이 율법은 기존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IS고 이슬람이고 북한 사회고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고 그렇습니다. 이게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세계의 율법들을 깨뜨리십니다. 안식일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짐을 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율법이 깨질 때 율법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나야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많은 공동체와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율법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율법의 세계 속에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랑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어려운 풋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게 이제 그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걷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걷는다는 게 더 표현이 쉽죠. 따라 걷는다. 아이들 손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이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합니까? 따라가려면 이 끄는 사람이 힘도 있어야 돼, 힘. 아까부터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육신의 세계를 신뢰하고 그의 인도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육신은 뭐냐 그러면 세상과 결탁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비전,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과 철저하게 결탁된 우리의 본성, 그게 육신이에요. 세상밖에 멸망당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셨어요. 우리 죽었어요. 우리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신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는 거. 생각하자. 이 한글 번역이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나는 성령이 이걸 생각해. 사람도 생각하고 여기만 머물러 있어. 여기만.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살아야 될 건데 그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같죠. 그 생각.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한다는 건 set on이에요. set. S-E-T-O-N. set on. 뭐냐 하면 집중하는 거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더 벌어서 내 욕망을 추구할까? 어떻게 막 모든 관심사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온통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방향이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의 삶 속에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때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set on, 집중한다는, 오직 그것만. 이 용례가 언제 사용되냐 하면 나는 승리만 생각해. 나는 야구에서 이길 것만 생각해. 이게 이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세상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의 관점과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우상숭배가 뭐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아니 또 나의 확장판이 나와 나의 가족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내 온통 관심사와 내 목표와 내 비전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 비슷할 수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취직 공부해야 되죠. 시험 쳐야 되죠. 삶의 모습, 또 회사 다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 왜 있습니까? 같이 일하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사가 성령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 이쪽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 우리는 오순절 계통에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순복음 계통에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 하시는 일 이러면 넘어지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러면 방언 터지는 거. 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러면 옛날에 그 이준대 목사가 영대에 와서 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나요. 방구 끼고 트럼하고 올리고 막 툭툭툭. 나는 왜 그런 쪽으로 이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 넘어지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 막 이상하게 막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구약에서부터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성령의 일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나라, 그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세우는 것.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온통 그의 관심이 몰두해 있는, 놀두해 있는,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 한 푼 더 벌어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세상 속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 나의 쾌락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어느 지역 아파트값이 어떻게 오르고 언제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증권에 투자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방향, 오직 그 방향으로만 온통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 생각해요. 자기 가족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몰두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새끼 저거 좀 바라볼까 저거 진짜 이런 이거 육체의 음행, 그죠? 어떻게 하면 또 퇴근하고 나서 또 유태학생도 내가 또 퇴근하고 이 차를 또 그런 데 가서 즐길까 이런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일들, 술수, 어떻게 해야 내가 저것들을 우리 정치 보면 알죠? 정치? 저 세력을 죽여버리고 제거하고 우리 세력이 올라가게 이런 정치적 싸움이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당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쳐내는 이런 일들이 또 한때 친구였던 사람이 적이 되는 이런 일들에 몰두해 있는 이런 상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어떨 때 우리가 분노합니까? 상처 입을 때 분노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가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끼친 상처, 그걸 잊지 못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분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 속에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특징들이죠. 이게 육신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였다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계명이 다 이루어지나니 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성령이 지배하시는 공동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바로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깥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배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서로의 고통의 짐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저들을 어떻게 평안하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삶, 그것을 생각하는 삶, 여호와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에 온통 생각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속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NLT에서 정확하게 번역했는데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기는 돼요.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번역이에요. 근데 앞뒤 구절에서 지금 이제 영 이러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이 영은 뭐냐 하면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었죠.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치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상하게 이원론을 지지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다. 근데 너희 영혼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의 논리는 그런 논리가 없어요. 바울의 논리 속에는 육체는 죽고 영혼이 산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너희 육체는 죽을 것이지만 네가 영적으로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성령은 원래 원문은 이거예요. The Spirit is life. The Spirit is life. 그 성령은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NLT가 최근에 이제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NLT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우리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한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이 생명이십니다.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11절이 되는 게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은, 앞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결국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생명이시고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갈 때 생명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살 것입니다는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생명을 살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면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뭔가? 생명이 뭘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 죽었다는 게 뭐였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했던 죽었다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차 육신의 일을 현저하니 살인, 시기, 분재, 무상숭배, 탐심 이렇게 따라 살면 공동체가 멸망하죠.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따라서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 따라 사는 삶 그 자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럼 생명이 뭐겠어요? 생명 그 반대죠. 생명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생명은 사랑이죠. 생명은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죠. 희락. 생명은 평화입니다. 생명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맺는 평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고 있다면 우리가 죽음, 그 부분에서 우리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게 생명이죠. 다른 사람들의 한계, 나와 기질이 다른 것, 생각이 다른 것, 오래 참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 친절한 삶,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비, 선을 베푸는 것, 충성, 신실한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충성되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남아있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이게 충성입니다. 신실함, 그 사람이 시간 약속 어기든지 어기지 않든지 나는 시간 약속을 지키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생명. 생명은 질긴 목숨이 아닙니다. 영생은 끊어지지 않는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기진 채로 탐욕에 지배당하는 채로 영원히 사는것은 저주입니다.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가 도착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삶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생명.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아이들 놀이가 생각났어요. 살았니 죽었니? 우리 집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밥 먹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는 건 우리가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죽었으나 살았다는 뜻은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 삶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은 공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사역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 있잖아요. 집 팔고 여기 이사 오거든요. 근데 팔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팔리게 하셨어요. 집이 괜찮아요. 아내가 집 구질구질하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집 괜찮아요. 남향에 햇빛도 쫙 들어오고요. 아내와 제가 열심히 꾸몄어요. 타일 붙여왔습니까? 타일. 와, 그 노가다입니다. 노가 생노가다. 타일 벽도 다 붙이고요. 또 단열재로 우리 아버님이 막 공사해 주셔가지고 진짜 따뜻하고요. 그리고 방도 넓어요. 벽도 치고 내가 넓게 해놨거든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하면 이 집을 팔고 이걸로 조금 더 좋은 데를 가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누가 얘기해준 무슨 채권을 살까, 농촌에 있는 집을 하나 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이 집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시내 집이 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이 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막 흐르면서 아내와 제가 계속 깨달아갔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여보 이 집 팔지 말자. 그리고 정말 싸게 집 없어서 집 못 구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싸게 주자. 일단 부동산 얼마에 내놓겠지만 들어와서 사정 들어보고 가난하면 그냥 살게도 주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형제들은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아무나 저 아내 같은 사람 만나는데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십니까? 미안한데 이렇게 아니었는데 얘기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쓰일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다. 정말 가슴이 벅차지 않냐고. 진짜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서 들어오는 거기가 또 여기 또 메꾸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기뻐요. 그래서 들어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왜 생각이 그렇게 못 돌아갔을까? 나도 여전히 육신,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단련되고 훈련받은 육신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예전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차를 주고 갔어요. 50만 원 주고 샀어요. 마티즈였나 뭐 하여튼 다 떨어진 거였는데 그걸 샀어요. 근데 우리 차를 사려고 뭐 300만 원이 얼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50만 원 주고 250만 원 다 나눠줬어요. 예. 그렇게 사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은 왜 일상을 살고,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 앞에 성령의 일을 구하는데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생명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멘토링 하면서 변화된 건 누구죠?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누가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누가 변화됐습니까? 장발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 잘 굴려서 재테크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잘 살게 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예지 목사님 사랑하지? 아니래요. 성령 안에 생명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라 질기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12절 17절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면서도 우리 굉장한 경고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육신이 올라오고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살인, 시기, 분쟁, 탐욕, 악독, 이 세계 속에 이 탐욕의 배설물들 속에서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 탐욕의 배설물들 속에 잠겨서 우리 숨도 쉬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이 삶이 죽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영을 따라 살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해오는, 또 우리를 습관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눌러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면 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에게 벌이 이거야, 그런 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채찍질 당하고 종들이 일 잘 못하고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쫓겨나기도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할 일을 이제 우리는 소속이 변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극복하는 일들도 아마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면 됩니다. 오늘 교회 예배 오기 전에 며느리 명언이 또 맞았습니다. 잘 안 때렸는데, 자 일어나라 하면 제가 한 10번 하죠. 10번 정말 친절하게 10번 하는데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있잖아, 눈을 뜨고 아빠 말이 들리면 빨리 순종을 하라고, 안 그러면 그냥 집에 당하게 된다고. 네가 해야 될 일이면 주도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네가 먼저 해야 남이 너를 안 시킨다고. 네가 왜 남이 시키면 하기 싫지? 그 시키는 일을 하기 싫어 원래. 네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지난주에 버스 타고 하기가 가르쳤거든. 또 어제 아래도 너 왜 소리 지를 때까지 내가 일어나라고, 일어나야지, 이러다가 야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냐고. 그냥 말할 때 그냥 살살 얘기할 때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1분만요, 잠시만요, 이러더니 또 정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밥 먹고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이게 설교 준비가 틀려서 좋다 불렀어요. 며느리 명이 이리 와! 매를 들고 빡! 근데 터지도 못해요. 많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얘들 때린다고 해서 내가 얘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얘들이 내 말을 듣지 않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얘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른다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차 타고 오면서 우리 현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시키는 게 싫대. 싫어요. 그죠? 누가 시키면 싫지. 그러려면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어. 얘기했어. 알아들었어? 예, 알겠어요. 우리한테 자존감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기 아빠 하면 또 저기 달려올 거예요. 저를 밀어내거나 저를 싫어하거나 아저씨!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왜 아빠라고 부르면 따라올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난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기업 상속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육신의 세계가 아닌 성령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성령의 열매인 생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 살 힘들잖아요? 그죠? 왜 상황이 짓눌리십니까? 우리 살이 정말 힘듭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환경에 눌려서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경 너머에 예수님 집도 없었으면 장가도 못 갔습니다. 예,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죠? 집도 없었고 뭐 장가도 못 갔고 뭐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세상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장가도 못 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살고 이게 뭡니까? 불평하실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감옥에 가고 돌 맞고 여행하고 위험하고 했지만 그는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속을 두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입니다. 언제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50세 되면 쫓겨납니다. 아, 그렇죠?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달성공 과정에서 비둘기 보여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산다면 우리는 언제면 실패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지 않든 우리는 그 생명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생명을 살아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육신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지배 가운데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교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쪽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성령의 세계, 공동체, 하나됨, 사랑, 화평, 정의, 예,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몰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니,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빛의 열매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